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길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또 우리들의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깨닫는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송가 339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한칠까 위에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더 있도다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화평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은 이 땅에 화평을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던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내시면서 둘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비로소 모든 세상 사람들도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웃과의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의 부활하심의 사건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없어지게 되죠.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차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했고 잘못 적용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과 우리는 좀 구분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어떤 이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를 차별해서 그를 특별하게 악하게 또는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을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미묘한 구분들을 하지 못한다면 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할 문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로 교묘하게 희석시켜버리면서 죄와 차별의 문제를 같이 동등선상에 놓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평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당신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다투게 될 것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관계,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 관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불화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는 성격 때문이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들을 이미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아파하는 사람, 죄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은 의미가 있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어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기쁜 소식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불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은 멀쩡했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진짜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십자가 없는 사랑과 은혜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그로 인하여 죄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자리로 나가는 법은 없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외면하려고 하는, 죄를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툼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까지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 그들은 다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다툼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다툼의 문제가 복음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어설픈 평화를 이야기하며 적당하게 복음의 물을 타버리게 될 때에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심각한 다툼의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적하며 드러내며 죄를 아파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서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치열한 다툼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며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위하여서라면 그렇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순교당하고 있는 것,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 앞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위해준다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왜 타협하고 왜 변질되어질까요? 요즘 많이 고민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욕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많아지면 진리를 타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짓과 타협하고 양보해서 평화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요. 참된 평화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이니까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만이 평화는, 참된 평화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위한 다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변질을, 타협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십시다.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는 것 힘겹죠. 딸이 어머니와 다투며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는 것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 길을 통하여 참된 평화가 이루어짐을 안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잘 지켜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십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불화한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한 다툼이라면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그러한 다툼이라면 기꺼이 감당해 나가며, 때로 우리의 것들을 필요한다면 내어드리며, 우리의 생명까지 필요하다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 마음이 힘겨울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며 넉넉히 이 길을 걷게 하실 주님만을 의뢰하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도 믿음으로만 다름박질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하루 되시면 고맙겠습니다.